오늘 신명기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하는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출애굽 1세대들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살 이하인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던 신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쳐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하나님에게 받았던 그 말씀을 신세대들에게 다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여기 이는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는 모세가 하나님에게 받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너희들에게 가르치라고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것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받은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유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는데 이 말을 들은 너희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의 길이 되고 번성하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가르쳐야 될 구체적인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는데 그 말씀이 흔히 쉐마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여기 쉐마라고 부르는 이유는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 쉐마 이스라엘, 그 뜻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 뜻인데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인 쉐마는 들으라는 뜻인데 그 단어에 따라서 이 말씀을 쉐마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신명기 6장 4절 말씀만 쉐마의 말씀이었는데 말씀이 계속 추가가 돼서 몇 개의 말씀이 됩니다. 원래는 4절 말씀만 쉐마였는데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쉐마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 두 가지 말씀이 더 추가가 되는데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 말씀하고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 말씀이 쉐마로 추가가 됩니다. 오늘 신명기 11장 말씀하고 민수기 15장 말씀은 예배를 마치면 한번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쉐마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 쉐마의 말씀은 자녀 교육의 지침이 되는 말씀입니다. 쉐마를 시작하는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가르쳐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가르쳐라.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축복의 길이 되고 번성하는 영광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2개의 돌판에 십계명을 거기 새겨주시게 되는데 그 십계명을 보시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 그 1계명부터 4계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노트를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4절로 되어 있는데 여기 오타가 났고요. 11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4개의 계명이 나오는데 첫째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너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4개의 계명이 됩니다. 여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런 말씀이 됩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교리문답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내 마음에 두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바로 내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두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너의 하나님이다. 만약에 내가 재물을 의지한다면 재물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내가 권력을 의지한다면 권력이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만약에 내가 세상의 방법을 의지한다면 그게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르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일평생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는데 우상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말하지도 못하고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우상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라, 그런 말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인 오늘 모여서 예배를 했습니다. 주일을 어떻게 지켰는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거룩하게 주일을 지켰습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고요,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얼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오늘 성경의 약속대로 그 삶이 축복된 삶이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0편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의 힘, 마병을 의지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겠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일생 동안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늘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오늘 성경의 축복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넘쳐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은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사랑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되고요. 여기 뜻을 다한다고 말씀을 하는데 원래 원문의 의미는 영혼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영혼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만 다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세 번째는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가르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이 축복의 길이 된다, 그것이 영광의 길이 된다고 말씀해 줍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모든 계명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모든 계명의 요약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거짓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당연히 이웃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계명을 이루어가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자녀들이 일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요,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쇠마를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것을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축복의 길이 될 것이다, 영광의 길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6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다 새기게 되면 그게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만 너희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2개의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셨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말씀을 새겼던 것처럼 우리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겨라. 그 말씀을 잊지 말아라. 늘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라. 너희가 그 마음속에 말씀을 품고 살아가야만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오늘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까? 부지런히 가르쳐라. 너희는 끊임없이 열심을 다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성경은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항상 가르쳐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처럼 열심히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 이 쉐마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아침과 저녁에 2번 암송을 하도록 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말씀을 2번 암송하도록 했다는 말씀이고요. 오늘 성경은 이어서 자녀들이 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또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목에 매라. 그 다음에 미간에 붙이라. 그리고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좀 보여주시면, 이 아이가 여기 지금 미간은 원래는 눈썹과 눈썹 사이를 말하는데 이마 쪽에다가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 있는 저 검은색 작은 상자입니다. 그것을 이마에 지금 붙이고 있는데 말씀을 넣어놓는 가죽 상자입니다. 그래서 양피지에 쉐마의 말씀을 기록을 해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저 작은 상자 안에 넣고 이마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미간에 말씀을 붙이라. 그 말씀대로 이마에 말씀을 붙이고 있는 것이고, 왼쪽 팔을 보시면 이쪽에도 거기 검은 상자가 있는데 역시 그것도 말씀 상자입니다. 그 안에 쉐마의 말씀이 기록된 양피지가 들어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손목에 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손에다가 이렇게 둘둘둘둘 말아서 메어놨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대로 한 말씀인데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테필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테필린, 이렇게 이마에 말씀을 붙이고 또 팔에 말씀을 매라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이 쉐마의 말씀을 담아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진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문의 기둥에 붙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매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매주자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문설주라는 뜻입니다. 근데 매주자는 저 안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들어있고요, 그것을 담고 있는 그런 상자입니다. 저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사람들은 집에 들어오고 나갈 때 출입문에 달아놨으니까 저기다 손을 대고 그 손을 자기 입에다가 또 다시 갖다 댑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훈련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8절과 9절의 말씀이 이 테필린과 매주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려서부터 자녀들이 집에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어디 가든지 항상 말씀을 지니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가르쳤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을 배우는가? 부모들을 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열심히 기도를 하면 자녀들은 기도하는 삶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자기가 어렸을 때 어머님이 저녁만 되면 자기를 그 캄캄한 밤에 교회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옆에 앉혀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 저녁 시간에 교회로 끌려가는 게 아이에게는 굉장히 싫은 것입니다. 너무너무 싫었는데 나중에 자기 성장을 했더니
어떻게 되는가? 저녁이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를 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말씀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을 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이 예배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자녀들이 나중에 세상에서 방황하는 시간이 있을지라도 가정 예배를 통해 깊이 새겨졌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들도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삶을 통해서 신앙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 안에 든든히 서고 믿음 안에 살아감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삶을 통해 믿음을 가르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려줘야 될 가장 큰 유산이 무엇입니까? 그건 재물도 아니고요. 세상의 지위도 아니고 세상의 명예도 아닙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 안에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될 것이고요. 오늘 성경의 약속대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가르쳐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가르쳐라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축복의 길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두 개의 바퀴가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열심을 다해서 신앙으로 양육을 합니다. 그런데 주일 하루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 더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신앙을 잘 양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을 통해서 말씀을 의지하고 가정을 통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가정을 통해서 예배하는 삶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교회학교로 보내시면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을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부모된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잘 양육받고요, 미래에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가르쳐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가르쳐라. 그것이 축복의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해서 일생 동안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